신약 14페이지에 있는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6절에 있는 말씀을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5절 먼저 읽어드리죠.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너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니라. 아멘.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오늘날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 제국이 지배를 하면서 모든 자유를 빼앗아가고 식민지화시키고 억압을 했습니다. 그 억압당하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모릅니다. 경제적으로는 한 끼 끼니 때우기도 어려웠습니다. 먹고 살 일이 막막한 그런 상황 속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유대교, 구약의 종교를 믿지 않았습니까? 이 종교 영적인 상황은 또 어땠느냐 하면은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해서 유대인들을 영적으로도 착복하고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게 고통을 주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유대에서는 평안도 찾아보기가 어렵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갖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하면 36절에 불쌍히 여겼다 했습니다. 무리를 보시니까 너무 불쌍해요. 그런데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불쌍히 여기신 이유를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목자가 있어야 양이 보호받고 먹을 것을 먹고 안전하게 갈 수 있는데 유대인들을 보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이라고 하는 비유는 너무나도 실감 있고 정확한 비유예요. 양에게 목자가 없으면 양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양은 시력이 굉장히 근시해서 멀리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다가 어느 길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냥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고 남 떨어지니까 남 떨어지지도 모르고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어요. 매나 독수리 같은 경우는 시력이 어느 정도냐면요 6.0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1.5만 되면 시력이 좋지 않습니까? 1.0만 돼도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죠? 근데 6.0이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눈이 좋겠어요. 우리보다 몇 배나 밝게 멀리 있는 것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양은 그러지를 못합니다. 그냥 내버려두면요 금방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다가 양은 위험한 일이 발생했을 때 도망을 못 갑니다. 쥐는 쥐구멍으로 들어가고 새는 날아가 버리고 여우도 자기 굴로 들어가 버리고 그렇게 하면서 도망을 갈 수가 있는데 양은 도망을 못 가요. 늑대는 곰이 달려오면 그냥 100% 붙잡혀서 죽는 것입니다. 자기를 방어할 만한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비유를 하기를 양에 비유하고 또 우리도 양에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양은 목자가 없으면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데 목자 없는 양 같은 존재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목자가 없었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실제로 목자가 없은 건 아니었어요. 들판에 가면 목자가 있고 물론 그 목자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유대인들을 인도해 나가는 목자, 지도자, 그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정치적으로는 헤롯 왕이 분봉왕으로 지도하고 있었고 종교적으로는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자가 없다고 했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목자가 없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참된 목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목자다운 목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목자는 많이 있어요. 대제사장도 있고 제사장들도 있고 서기관도 있고 바리새인도 있고 요즘으로 치면은 대행교회 목사님도 있고 개척교회 목사님도 있고 선교사님도 있고 신학교회 교수도 있고
많이 있어요. 영적으로 지도할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없다고 했어요. 목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참된 목자, 선한 목자, 하나님의 사명을 진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목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하며 기진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영적인 생활을,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면요, 세상에서 좀 부유하게 못 살고 세상에서 뭐 내놓을 거 별로 없어도 영적으로 충만하고 영적으로 거룩하게 지도를 받으면 우리는 거기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공급을 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인도함을 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단 하루를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영적 근시 안으로 살아가야 되고, 영적으로 무엇이 공격이 올 때 이게 공격이 오는 건지 나를 돕는 건지 그 구분이 안 돼요. 나를 돕는 것인 줄로 착각하고 따라갔더니만 그게 나를 갖다가 팔아먹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고 나를 약탈하는 그런 지도자들이란 말이에요. 이 예수님께서 그 당시 이렇게 보셨는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한국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보고 계시잖아요. 예배 드릴 때마다. 한국교회 교인들을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요? 동일하게 본다고 그렇게 하면은 목회자들이 아마 기분이 좀 나쁠 겁니다. 저도 목회자고. 제 주변에 보면은 좋은 목사님들이 참 많습니다. 선한 목사님들이 참 많습니다. 남이 힘들고 아플 때 같이 울어주고 성도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참 귀한 목사님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에 보면은 싹군 목자도 있고 나쁜 목자도 있고 잘못된 목자들도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한 목자인 줄로 잘못 오해하고 따라가다가 인생을 패가 망신,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생이 새로워지고 회복되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고 평안을 누려야 될 텐데 오히려 교회 와서 그 목자를 따라갔더니만 인생이 패가 망신이 되버린 그런 예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수시로 매스컴을 통해서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그런 데고 잘못되고 싹군 목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목회자를 선택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어떤 목사를 선택을 해야 될까요? 대부분 교인들은 목회자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개척교회에 특별히 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개척교회 목회자가 전도하잖아요. 그리고 개척교회 목사를 만나다 보니까 그 교회 가서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존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기존교회 성도들은 목회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목사님을 모시고 온다. 우리가 청빙이라고 하죠. 청빙을 하게 되면 나름대로 교인들이 원하는 그런 목회자를 청빙해 올 수 있습니다. 여러 목사님들 가운데서 물론 뭐 교회 규모가 적고 개척교회면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지만 교회 규모가 있고 크고 그러면은요 그 교회 교인들이 원하는 스타일의 목회자를 청빙해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척교회도 성장하고 또 개척을 한 목사님이 은퇴를 하고 새로운 목회자를 모셔야 될 그런 경우에는 역시 또한 선택의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느냐 이거죠. 또 여러분들이 이사를 가가지고 저 지방으로 이사를 갔다든지 아니면 또 이민을 갔다든지 해서 그곳에서 교회를 선택하게 될 때 어떤 목회자가 목회하는 교회를 선택할 거냐. 중요한 거죠. 요즘은 교회를 선택할 때 교회도 쇼핑한다고요. 교회도 쇼핑하듯이 그렇게 합니다. 여기저기 다녀보고 여기저기 인터넷에 들어가서 여러 교회를 보고 그리고서는 목회자를 선택한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보통 교회들에서 보면은 목회자를 청빙할 때 장로님들로 구성된 당회가 있는 교회에서는 당회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또 교인들의 의견이 잘 반영이 안 될까봐 교인들 중에 대표되는 분들을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분들을 이렇게 모아서 청빙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청빙위원회에서 많이 모이고 기도하면서 목회자를 청빙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교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할 수 있어요. 어떤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모시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이제 교인들이 다 원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바라는 목회자들을 써내잖아요.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 기도를 많이 하시는 목사님, 제자훈련을 잘 시켜주는 목사님, 선교를 열심히 할 수 있는 목사님, 성품이 좋은 목사님, 좀 재능이 많은 목사님, 신방을 많이 해줄 수 있는 목사님, 여러 가지를 이렇게 원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교인들이 좋아하는 기준으로 하게 되면 그게 이 사람은 좋아하지만 저 사람은 싫어할 수 있어요. 가령 선교라고 하면요, 대부분의 교회가 선교를 좋아할 것 같지만 어떤 교회는 선교하면요 아예 고개를 흔들어요. 선교 많이 하는 교회는 가기 싫다, 그런 분도 있어요. 또 제자훈련하면 제자훈련해서 좋은 인상이 있는 사람들은 제자훈련 해주는 교회 좋다고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제자훈련 때문에 너무 많은 헌신을 교회에서 요구한다 해가지고 제자훈련 하는데 안 간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기준을 가지고 어떤 목회자를 원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내 성향이나 내 경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된 목자, 선한 목자는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가? 그건 성경의 기준을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의 기준을 보면 구약이나 신약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것이 요한복음 10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8절에 보면은 목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선한 목자와 싹군 목자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싹군 목자는 목자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싹군 목자도 있고 다른 목자도 다 목자로 쳐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싹군 목자는 목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싹군 목자를 따라가면 절대로 안 된다. 이게 예수님 말씀이죠. 예수님이 선한 목자를 이야기하면서 반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랬어요.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선한 목자다 이거예요. 저는 여태까지 목회에 오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만한 그런 상황이 오지 않았어요. 근데 그런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인간인지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예수님 말씀은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싹군 목자는 어떤 사람이냐? 자기 양이 아니고 싹을 주는 것, 일당 주는 것, 월급 주는 것 때문에 목회한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 보기에 목회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싹군 목자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단들은 다 싹군 목자. 여러분, 이단들이 원하는 걸 나중에 한번 보세요. 결과를 보면 전부 다 그 추종자들에게서 돈 뜯어냅니다. 집 팔아서 가져와라, 헌금 많이 내라, 그렇게 돈 다 뜯어내요. 이마리가 50매덕짜리 되는 집을 그 교인들이 잠도 못 자면서 돈 벌어와서 헌금한 거 그거 가지고 50매덕짜리 집을 지어놓고 거기에 국물같이 지어놓고 거기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그걸 무슨 대단한 무슨 종교라고 무슨 다시 오늘 예수님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따라다니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싹군 목자를 따라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 기존 교회는 싹군 목자가 없느냐? 기존 교회에도 싹군 목자가 너무 많습니다. 이단들을 이단이라고 하면서 자기는 정통이라고 하면서도 그 정통이라고 주장하는 교회 내에도 보면 싹군 목자들이 너무나도 많은 세상이에요. 제자님은 이 정도만 말씀하셨고 좀 더 구체적으로 교회가 형성이 되고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 교회에 제대로 된 선한 목자와 싹군 목자가 있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이 목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에 구체적으로 이런 조건을 가진 사람이 선한 목자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말씀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선한 목자는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짚어가면서 한번 말씀을 해드리면 1절에 보면 감독의 직분이라고 나와 있죠. 감독이라고 하면은 한국 교회에서는 감리교의 감독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연회 거기에 대표가 되는 분을 감독, 또 감독들 몇 명의 감독회장 이렇게 감독이라고 나오는데 그건 교단에서 교단 정치 구조에서 이야기하는 감독이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감독은 그 감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디모데전서 3장 1절 2절에 감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 감독은 오늘날로 치면 한 교회의 단임 목회자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목사라고 그렇게 보면 됩니다. 2절에 보니까 감독의 조건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2절부터 7절까지 무려 몇 가지가 나오느냐면 15가지가 나와요.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거 뭐 여러분들이 다 기억할 수도 없고 해서 요 내용을 딱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3가지. 우리가 선한 목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선한 목회자, 하나님의 참된 종은 어떤 목회자인가 하는 것을 딱 3가지로 요약해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2절 마지막에 가르치기를 잘하며 했습니다. 여러분, 목자는 양이 먹을 수 있는 데를 데려가야 돼요. 풀도 없는 사막에 끌고 가면요, 그 목자가 아무리 성품이 좋고 이런 사람이라도 소용없어요. 그 양을 죽이는 거예요. 양을 푸른 풀밭을 찾아가지고 저 산을 넘어가면 푸른 풀밭이 있다더라. 그래서 산을 잘 넘게끔 양을 다치지 않게끔 이끌고 가서 풀을 먹여요. 풀 먹고 나서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목이 가라잖아요. 그럼 시원한 물이 흐르는 시냇가로 또 인도를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가르치기를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를 잘 해야 된다. 자, 가르치기를 잘 해야 된다. 잘 한다는 말을 우리는 들을 때에 기술적으로 듣습니다. 기술이 좋은 거, 기교가 좋은 거 그렇게 듣는데 가령 말을 잘한다. 목사님 설교할 때 말을 어나운서처럼 잘하면 그러면 이게 가르치기를 잘하는 것인가? 청산유수로 말을 하면 그러면 그게 가르치기를 잘하는 것인가? 아니면 어떤 목사님처럼 개그맨이 돼가지고 막 웃기고 또 웃기고 부흥회 가면 막 그들 웃기잖아요. 그래서 유머를 잘 쓰는 그런 설교가 가르치기를 잘하는 설교인가? 오늘 많은 사람들이 가르치기를 잘한다는 이 말씀을 그런 것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말을 잘하고 그럴듯하게 잘하고 옛날에 약장수들은 말을 잘했잖아요. 약장수 잘하고 그래 구약 신약 판다고 약장수 한다고 약장수처럼 그렇게 말을 잘하면 목사님이 가르치기를 참 잘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디모데전서를 쓴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자기 믿음의 아들이고 목회의 후배자인 이 후배인 이 디모데에게 지금 편지를 썼잖아요.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을 쭉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고린도후서 11장 6절 같은 데에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말을 자기가 잘 못한다고 그랬어요. 옛날 개혁에서는 말에는 조라다 이래서 조라다. 조란다는 것은 못한다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오늘날 목회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에 비하면요 너무 형편없이 말을 잘 못했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하는데 말이 그냥 어눌하고 말이 좀 분명하지 않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선한 목자가 아니냐 이거예요. 여기서 가르치기를 잘한다고 하는 것은 말을 달면으로 뭐 유머스럽게 이렇게 잘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은 성경대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진리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러면 말을 잘하고 못하고 좀 더듬고 뭐 청산유수로 이야기하고 유머를 쓰고 안 쓰고 이런 것들은 하나의 스킬, 기술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 내용이 어떤 거냐 이게 내용. 내용이 정말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 그런 말씀을 전하는지 아닌지 그걸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마음만 가지면 하루에도 수십 명의 설교를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설교를 쭉 들어보면 처음에 초신자는 모르죠. 초신자는 세상 이야기도 많이 하고 유머스럽게 하면 그게 이제 은혜롭다고 할지 모르지만 신앙생활 좀 10년, 20년 하시는 분들은 들어보면 이분이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는 건지 그리고 성경을 이야기하는데도 정말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는지 성경적이 아니게 이야기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분별을 해요. 신앙생활을 이제 오래 하신 분들은 경력이 있는 분들은 그걸 분별할 수가 있잖아요. 그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직장에서 자기가 개인 일을 하기 때문에 늘 기독교 개통의 방송, 극동방송 이런 걸 틀어놓고 듣는다. 그러니까 한국에 웬만한 목사님들은 그 극동방송에 막 나와서 설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수도 없이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서 처음에는 모든 목사님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 줄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좀 신앙생활 하면서 보니까 분별이 되더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아닌 이상한 세상의 논리를 가져오고 또 심지어는 이단의 그런 사설을 설교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선한 목자는 다른 어떤 걸 떠나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의 꼴, 진리의 꼴을 양들에게 먹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그 목자가 선한 목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2절에 보니까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하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한데 이 한 아내의 남편이 아닌 사람들이 그 당시 있었나 봐요. 감독을 하면서도 한 아내의 남편이 아니고 중혼을 해가지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첩을 둔 사람들이 있어요. 신천지에 이만희가 자기가 무슨 보혜사고 종말해오는 지도자라고 하면서 첩을 여러 명 둔 사람이에요. 성경 말씀의 기준에서 해서 보면 원리 두 번째는 가정생활을 제대로 보라 이거예요. 가정생활을 보면 그가 참된 목자인지 거짓 목자인지를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 5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고 자녀들을 영적으로 잘 양육을 했느냐 아니냐 그걸 보라는 거죠. 그 다음에 5절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그 몇 명 되지 않는 가족들도 다 영적으로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수백 명 수천 명 모이는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가정이 영적이지 않다 하면은 정말 목회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 말씀을 딱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자녀들이 가족들이 영적이지 않다고 한다면 그건 참 목자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보면은요 여러 가지 그 외에 다른 14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한 가지로 딱 모아서 이야기한다면요 경건이라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삶이 경건한가 아닌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가령 2절 하반절에 보면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베풀기를 잘하고 이렇게 하느냐 하는 것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접하며 이 베풀고 구제하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했던 시골교회 담임 목사님은 그 시골교회에서 생활비를 제대로 드리겠습니까? 사례비도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고
근데 자녀가 5명이 있었어요. 얼마나 힘들게 목회하셨을까. 지금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나서 보니까 그렇게 여겨져요. 저는 예수 믿고 3년 지나고 난 후에 신학을 했거든요. 근데 목회자에 대해서 이렇게 배울 만한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사실 제가 목회에 대해서는 신학교 가서 배운 게 아니고 그 3년도 고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4학년 때까지 그 10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에 대한 거의 90% 이상 핵심적인 것을 다 배웠습니다. 이분은 물질적으로 넉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요,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요, 정말 대접하기를 그렇게 잘하셨어요. 베풀고 구제하고 돕고 그걸 너무나도 잘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조용하신 분이에요. 뭐 능력 해간다고 막 다니고 그러시지도 않고 부흥회를 뭐 이렇게 뭐 매주마다 다니고 그런 분도 아니고 어디 가서 부흥회 인도하는 그런 적도 별로 없었어요. 조용하시고 성품이 너무 좋으신 분인데 목회에 전념을 하시는, 그래서 새벽 일찍 나오셔가지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성도들이 거의 다 가시고 난 후에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그분이 저를 불러서 앞으로 신학할 거니까 목회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한 번도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옆에서 그분이 하시는 걸 보면서 목회자는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저렇게 해야 되는 거, 기도는 저렇게 하고 성도들을 대할 때는 저렇게,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저렇게 하고, 그런 것을 제가 배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한 가지 우리가 짚을 시간이 없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대충의 그런 부분들을 보면 오늘 이 기준을 해서 한국의 목회자들 한번 보자면 어느 정도 합격이 될까? 아니면 어느 정도 탈락을 할까? 참 목자 기준에서 말이죠. 3절에 보면은 술을 즐기지 않는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즐긴다는 것은요, 술에 인이 박힌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술 중독이에요. 알코올 중독이 된 거죠. 아마 그 당시 감독들 중에서 술 중독에 빠진 사람들도 있었나 봐요. 개신교회는 많지 않지만 캐톨릭에는 그분들 결혼도 안 하고 그러니까 술을 많이 마시나 봐요, 사제들이. 그래서 술 중독에 걸려서 자기가 평생 고생했다고 그 자기 고백적인 걸 책으로 써낸 글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술을 마시길 좋아하면은 나중에 중독 걸렸어. 이 알코올 중독은요, 자기 인생도 망치고 자기 가족들도 망치고 주변에 있는 숱한 사람들을 망칩니다. 저는 제 아버님이 술 때문에 정말 망하는 것을 어린 시절에 두 눈을 똑똑히 봤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를 믿지 않았어도 술 안 마셨을 겁니다. 제가 저희 동생하고 어릴 때에 약속을 했어요. 우리는 절대로 술 마시지 말자. 그래서 동생하고 저는 지금까지도 술 안 마십니다. 근데 뭐 술이 음식이고 그 당시에 또 유대 나라에서는 거기에서는 포도주 같은 걸 마시니까 술을 마실 수도 있죠. 근데 술을 즐기다 보면 거기서 임박이고 그리고서는 술 중독이 되어져서 그런 사람이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럼 오늘날은 어떤 목회자들은 술 마시기를 즐기는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즐기지 말고 끊어야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회자도 이 양반은 옛날에 맥주를 좋아했어요. 맥주를요. 그래서 맥주를 사다 놓고 냉장고에 딱 넣어놓고 그리고 여름에 더우면 그걸 마시는 거예요. 그 교인들이 뭐 사택에 와서 냉장고까지 열어보지는 않으니까. 근데 화장실 이쪽 구석에다가 그 맥주잔 버릴 때까지 몇 개를 이렇게 모아놨어요. 그때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댁에 볼 일이 있어 왔다가 화장실 간다고 소변을 보다가 소변만 보고 나왔으면 되는데
구석을 가만히 보니까 맥주병이. 그 목사님 결국 목회 못하고 그 교회 떠났어. 술을 즐기지 말고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나와 있습니다. 돈에 인이 또 박혀가지고 돈밖에 모르는 싹군 목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선한 목자의 기준을, 이건 우리 성도님들보다는 목회자들이 수시로 점검하면서 자기를 변화시켜 나가야 돼요. 나는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선한 목자인가? 아니면 싹군 목자인가? 어떤 분은 그렇게도 이야기해요. 싹군 목자라도 되면 다행이다. 교회에서 주는 싹만큼이라도 목회 열심히 하면 다행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예수님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좀 더 엄격해. 싹군 목자는 목자가 아니다. 그럼 댁에 가서 요한복음 10장 한번 읽어보세요. 싹군 목자는 목자가 아니다. 누가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또 경제적으로 위기, 그게 사실 위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보는 것처럼 영적으로 고생하며 기신하게 되면 그것이 정말 위기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인도함을 받지를 못하고 영적으로 공급받지를 못하고 영적으로 목자를, 참된 목자를 만나지 못하면 그게 바로 인생의 고생이고 기신함. 그래서 여러분들은 목회자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되고, 목회자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수도사적인 경건성을 가지고 자기를 점검하고 자기를 채찍질해야 돼요. 그래야만 한국교회가 살고, 그래야만 한국이 살고 이 세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목회자가 능력이 없고 은변이 없고 재능이 없고 사교력이 없어도 이 세 가지를 가지면 참된 목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완벽하지 않습니다. 모든 면에서 완벽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참된 목회자의 모델이 될 만한 분이 성경에 누굽니까? 구약에서는 모세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참 선한 목자입니까? 그리고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선한 목자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모세가 나오는 성경 말씀, 사도 바울이 쓴 성경 말씀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모세나 바울도 당시 목회할 때에 엄청나게 비난을 받고 비방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심지어는 모세를 때려잡아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무슨 적군이 와가지고 때려잡아 죽이려고 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들고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했다니까. 내 기준에서 내 경험이나 내 취향에 따라서 어떤 목회자를 좋은 목사, 안 좋은 목사로 이렇게 따지지를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가르치는지, 그리고 가정생활이 영적이고 건강한지, 그리고 정말 경건한 목사인지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같이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혹시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다른 데 이사를 가신다든지 또 이민을 가신다든지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정할 때
그 목사님을 오늘 이 세 가지 기준에서 선택을 하셔야 돼요. 이 세 가지 기준이 통과가 돼야 그분에게 가서 신앙생활을 할 때 유리방황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참 목자가 인도하는 실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목자 중에 목자는 예수님. 예수님을 나의 목자 삼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목자장입니다. 목자들 중에서 목자들의 목자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을 목자 삼고 예수님과 친밀해지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사람이 주는 위로를 받기가 어려워지는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세계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는 의사들이 진단하기를 코로나 바이러스는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백신이 아무리 개발돼도 코로나 바이러스는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풍토뼈처럼 영원히 함께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제는 내 인간적인 취미라든지 내 인간적인 성향을 충족해 주기 때문에 그 교회에 가고 그 목회자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런 교인들하고 세상적으로 희낙락하면서 사는 것, 그걸 추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단독으로 날마다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 듣고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은 이 혼란스럽고 위기의 시대에 영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다고 하신 그 천국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목자 대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